1절에 보시면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싶었던 이 요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천사보다 높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이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때 인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고 내 자식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청년부에서 전도를 나갈 때 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어쨌든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기에 우리가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소와 참 장막, 그러니까 지금의 뭐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 주시고 모인 것이, 그렇게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곧 서로 섬기는 삶. 예수님이 성소를 만드시고 참 장막을 만드신 이유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는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교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창 건축되는 건물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뼈대만 앙상할 때도 있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해 보이고 갖추어져야 할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완공이 될까 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 건물주죠. 건물주는 이 건물이 언제 완성되는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설치돼야 되고 또 무엇이 갖추어져야 할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섬김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마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예물을 드리는데 그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로 예물로 드리신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편지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죠.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은 도덕적인 선함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쉽게 말해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아니면 형벌을 받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그 공로, 그 보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 기자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죄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능력이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소를 만드신 분인데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은 장막, 왜냐하면 그 유대교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모세가 지은 장막도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모형대로 만든 것이지 모세가 잘라서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장막도 하늘에서 보면 모형일 뿐이다. 그림자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는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철석까지 믿었던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죠. 4절에 보니까 만약 그분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인데 곧 제사장들 가운데 주신 그 권한과 질서를 하나님도 인정하셨다, 존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부여하신 질서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물론 어딜 가나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어떤 그룹에 있어서 그 사회에 있어서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첫 언약이 상실되었다.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시는 분, 더 좋은 언약자의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멋진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인데 7절에 보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인데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나 싶습니다. 처음 주신 약속이 부족했는가? 힘이 없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은 완벽하고 흠이 없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삶에 허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은 발휘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그들에게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방에 의해서 이제 유다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부르짖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결국 선포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조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주었던 언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원인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해보고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새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처럼 돌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 생각에 새기겠다,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눈으로 보건 귀로 듣건 입술로 선포를 하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새겨야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너희를 일으키겠다,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서처럼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서 주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진정한 주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첫 언약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했습니다. 완벽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13절 말씀처럼 그 첫 언약은 낡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주나이트 틴즈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 여름 예배 영상을 봤어요. 오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 말씀이 연결돼서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할 때 서로 섬기고 또 질서에 순종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깊은 교제와 연합, 영적인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